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진입니다. 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프신 분들을 보면은 이제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잘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 질병의 원인 중에 대부분은 물론 이제 생활 습관도 있겠지만 가장 큰 영향은 뭐니 해도 뭘까요, 목사님? 스트레스죠. 그렇죠. 네네. 스트레스인데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뇌에서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 인체에 정말 치명적인 악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숲속을 걷거나 주변의 공원에서 약 20분 정도만 걸어도 이 코르티졸 호르몬이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하네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최근 미시간 대학 연구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좋으신 분들과 함께 걸으면 정말 더 좋고 혹시 혼자시라면 우리 교과 방송과 함께 걸으신다면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그건 미시간 연구가 아니고. 네, 그거는 네. 목사님의 제안이시죠? 네, 정수희 제안입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서로에게 격려해야 되는 말, 네. 좋은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코르티졸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참 축복인 것 같아요. 그쵸.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때문에 천냥빚을 갚는 사람도 있는데 네네. 어떤 사람은 천냥에서 만냥으로 늘어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언어라는 게 참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해석학 7번째 시간인데 공교롭게도 네. 제목이 언어네요. 네. 제가 뭐 이렇게 엮으려고 한 건 공교롭네요. 예, 제목이 본문과 맥락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신명기 31장 26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교과의 제목은 언어, 본문과 맥락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대사명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뭘까요? 뭔가요? 바로 번역입니다. 번역? 네네네. 예수님은 약 2000년 전에 아람어를 사용하는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 사셨죠. 그 예수를 다른 시대 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의 언어로 이 모든 메시지가 번역되어야만 돼요. 네. 그래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 번역은 복음 전파의 첫 단계입니다. 이 언어로 복음을 설명하지 못하면 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번역된 성경을 보는 사람으로서 성경의 의미를 어떻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성경의 본래 의미이고 무엇이 번역자의 의도이며 더 나아가서 어떤 것이 나 개인의 생각인지 과연 우리는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벽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교과는 복음을 전할 때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는지 또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김성진 목사님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성경을 이해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성경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성경이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하겠죠. 그러니까 이 작업은 숲을 보는 작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숲 전체의 모양과 구성을 안 후에 그 숲의 세세한 부분을 살펴야 하는 것처럼
특정 성경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그 목적이 무엇을 위하여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여기 보면 성경이 성경에 대해서 말하기를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 열심히 읽으면 네,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알게 되고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열심히만 읽어서는 안 되고 이제 바르게 읽어요. 바르게 읽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바르게 읽는 방법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성경이 사람들에게 증언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과 그로 인해 주어지는 구원이 바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라는 거죠. 이것을 알고 성경을 읽는 것과 모르고 혹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예수에 대한 믿음 없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많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반 학자들, 성경 연구자들은 그런 믿음 없이 성경을 하나의 고서로서 혹은 유대인들의 종교 서적으로서만 바라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입장에서 볼 때는 광신주의처럼 보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건다고. 우리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 눈에.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분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많이 읽고 더 깊이 연구하고 살피고 의미들을 해석해내지만 정작 성경이 기록된 그 목적,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것은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전에 성경이 어떤 책이고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월요일 수지부터는 성경을 연구하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모든 방법들이 빛을 발하려면 성경이 기록된 근본적인 목적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탁월한 성경학자라도 그 속에 생명력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죠. 네, 이럴 서주는 성경을 이해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쉽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성경이 말하는 목적을 보면서도 네. 마치 도덕적으로나 세상의 뭐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같이 이것을 연구하고 학위도 받은 사람들일 때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래서 이 성경을 단순한 책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100번 연구해도 잘못된 연구다, 부족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근본적인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구원인데, 근데 사실 과거에는 그 구원이 한 개인의 구원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졌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사회 전체의 구원, 사회적인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간과가 됐었죠. 그러나 분명히 구약 성경도 보면 사회의 구원과 사회의 어떤 문제 해결, 약자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도 또한 구원의 개념으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희년 네. 개념이죠. 또 야고보 같은 경우도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구원받지 못할 혹은 심판받게 될 부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삭슬 제로 주지 않았고 약자들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어떤 삶에 대한 사회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서 우리가 구원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임에는 틀림없지만 그것이 너무 나 개인의 구원에만 집착한 나머지 어떤 사회 전반에서 내가 그 구원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할지에 대해서는 좀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건 아닌가라는 반성도 있는 거죠. 네. 죄에 대한 속죄, 인간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는 좀 덜 강조하면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만 가르치는 것을 민중신학이라고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똑같은데요? 이런 네. 분들 계셔요. 네. 근데 우리는 그 차원보다 더 넘어서서 네.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
이런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소지는 단어들과 그것들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바로 단어입니다. 단어가 모여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 문단이 되고 문단이 모여서 하나의 글, 한 권의 책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월요일 소지는 본문 연구의 첫 단계인 단어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정말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는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네. 이 교과정에서는 크게 이 헤세드와 샬롬 이 두 가지 단어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헤세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세드. 사랑이잖아요. 사랑입니다. 네. 맞아요. 목사님은 이제 이걸 사랑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헤세드라는 것은 사랑만 의미하진 않고 친절, 자비. 인자, 자비, 자애 등으로 다양하게 우리말로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헤세드라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 어떤 우리말로 어떤 우리말 표현으로 번역할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뭘 주기를 원하냐라고 묻자 그가 먼저 하나님이 그동안 아버지 다윗에게 정말 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3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네, 여기서 솔로몬은 큰 은혜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네. 근데 이 큰 은혜 할 때 은혜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이죠. 여기 우리말로 은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주로 언약과 같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가문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왕위를 주시겠다는 그 언약, 그 약속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헤세드라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가 시편 57편 3절에서는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여기 인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네. 조금 전 왕상 3장 6절에서는 은혜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여기는 인자라고 번역이 된 건데요. 이처럼 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문맥과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단어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단어를 연구할 때는 반드시 다양한 문장에서의 용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 월요일 소지의 핵심입니다. 네. 주로 히브리 단어는요 한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 아 헤세드는 은혜구나라는 것을 그냥 3장 6절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 똑같은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어떤 용례를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사용되었을까?라고 하면 그 단어에 대한 이해가 정말 크게 확장이 되고 풍성한 이해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 말도 그런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시방. 시방이란 말도 네, 지금 빨리 바로 지금 하라는 뜻도 있지만 네, 그 좀 왜냐하면 이런 뜻도 이렇게 접속사 역할도 하잖아요. 아 시방은 제가 그 시방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사투리 아닙니까? 무뚝 떠올라가지고 한 건데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뭐 어쨌든 제가 무슨 뉘앙스인지는 네, 아마 다 무슨지 아시죠? 이해하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네. 같은 단어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이게 앞에 나오냐 뒤에 나오냐 네. 또 뭐 접속사일 수도 있고 네, 네, 뭐 그냥 조사일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상황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말도 당연히 그거를 고려해서 해야 된다. 네, 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두 네. 번째 또 용례는 샬롬이라고 그랬는데요. 네네네. 샬롬 단어를 좀 살펴보면 보통 샬롬 하면 인사말 생각나시잖아요. 뭐 네. 만날 때 헤어질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하고 안식일이면 샤바 샬롬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데요. 근데 샬롬이라는 단어에도 정말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를 들어 열왕기상 4장 24절에 보면 솔로몬 시대의 평화로운 상태를 샬롬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그 문맥을 보면 이웃 나라들과의 전쟁이 없는 상태 그걸 샬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32장 17절에 보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라고 말하므로 이 샬롬을 하나님의 언약적 행위의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면 오는 그 결과로 묘사하기도 하죠. 다시 말해 하나님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이 얻는 완전하고도 조화로운 상태가 또한 샬롬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9장 6절
메시아를 일컬어 평강의 왕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네. 그 샬롬의 어떤 종말적인 요소,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메시아를 통해서 도래하게 될 어떤 개념으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단어 하나도 정말 평생 연구해야 할 만큼 그 의미와 용례가 다양하고 방대하죠. 물론 우리가 그런 연구를 뭐 전문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먼저 단어에 집중하고 그 단어의 의미를 보다 포괄적인 용례를 통해서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 월요일 소지의 핵심입니다. 그런 단어 하나하나를 살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월요 소지는 단어들과 그것들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인데 당연히 성경도 책이기 때문에 네, 예, 언어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언어라고 하는 건 단어로 구성돼서 한 문장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 단어를 연구하는 것은 필수적이겠죠. 네, 네, 근데 특별히 히브리 말에는 이 한 가지 의미뿐만 아니라 복합적으로 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단어들을 매우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한 가지로만 이해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네, 네. 또 화요 소지는 반복과 패턴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구약 히브리 문학의 특징을 볼 때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는 몇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 혹시 제가 이 교과 방송을 하면서 좀 중요한 부분을 강조할 때가 있잖아요. 네. 제가 강조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네. 그런 얘기 자주 하시죠. 그 말 자주 쓰죠, 제가. 네. 안 쓰려고 하는데 자꾸 쓰게 돼요. 아니 근데 뭐 자연스럽죠. 아. 한 번 더 말을 하니까 네. 또 말하면 이렇게 하기는 좀 이상하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제가 주로 이렇게 사용하는 강조법이 네, 목소리가 커지죠. 목소리도 커질 뿐만 아니라 눈이 커지기도 하고. 눈도 커집니까? 뭐 라디오니까 그건 네. 뭐 중요하지 않은데 네. 이렇게 멈춥니다. 맞아요. 말하기 전에 한참 뜸들여요. 나 힘들어요. 네. 그것은 바로 그렇죠. 이겁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게 네. 조금 끊기거나 그러면은 이 방송 사고가 아니라 네네. 목사님이 강조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라디오기 때문에 쭉 그냥 계속 말이 다다다다다 나오면 이제 집중이 잘 안 되는데 딱 끊기면 오히려 집중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같은 스피드로 하는 나오다가 스피드가 갑자기 변하면 그렇죠. 뭐지? 라고 생각하다가 그렇죠. 맞았죠. 네, 히브리 문학 특징도 보면 어떤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는 몇 가지 기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법을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첫째는 반복법입니다. 성경은 중요한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는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여기 보면 창조하다라는 이 바라라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여기 본문에서는 지금 2번 나왔는데. 2번 나옵니다. 네.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창조하다라는 단어, 이 바라라는 히브리어가 3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 반역이란다. 번역자의 해석이 들어간 겁니다. 원래는 원래대로 하면 3번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2번으로 이제 줄인 거예요. 원문은 창조하다라는 말이 2번이 아니라 3번 딱 나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요. 네. 바라를 정확히 3번을 넣어서 사용을 합니다.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셨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시고. 목사님 지어내셨다를 강조해서 읽어주셨죠? 네. 네,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원문과 같이 3번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히브리 문학의 특징은 중요한 단어를 3번, 뭐 혹은 뭐 2번이라도 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네, 중요한 거 있을 때 네,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반복해서. 그렇죠. 제가 아는 분은 어떤 분은 네, 정말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시거든요. 정말. 네, 진짜로. 진짜로. 네, 정말 많이 하세요. 이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강조가 그렇게 너무 많으면 또 이게 강조가 안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나중에는 그게 강조인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습관인가 보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게 사용돼야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뭘까를 아시려면 일단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돼요. 맞아요. 그 어떤 패러그램 안에서 이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네. 또 어떤 경우는
비슷한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 우리말로는 다르게 번역이 됐는데 원어가 똑같은 단어일 때도 있어요. 같은 맞아요. 패러그래프 안에.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우리나라 말로는 비슷한 언어인데 그 성경에 좀 다른 단어를 맞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부분에서 저자는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구나. 여기서는 그럼 뭘 강조하는 걸까요? 이 창조하다라는 것을 3번 반복했다는 말은 그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셨다. 하셨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바라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행위. 주로 그것을 나타낼 때 바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 특별히 여기 본문에는 이제 사람 남자와 여자잖아요. 네네. 하나님께 정말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게 히브리 성경에도 보면 목사님 지금 하신 것은 이런 언어 유희 네. 이런 게 돼 많아요. 있잖아요. 이거 진짜 많아요. 근데 우리는 번역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음. 이게 이런 언어 유희인지 뭔지 잘 모르는데 목사님은 네. 히브리어를 배우셔서 그런지 그 문학을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건 아니고 방금 들어가지고. 네. 좋습니다. 예, 첫 번째는 반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특별히 이건 강조해야 되겠다고 하셨을 때 첫 번째 사용하는 방법이 반복입니다. 네. 두 번째는 뭔가요? 네, 둘째는요. 히브리 문학의 강조법 중에 두 번째는 문장의 구조인데요. 흔히 이걸 카야즘이라고 부르는데 교차됐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처음 내용과 마지막 내용이 대응하고요. 네. 앞에서 두 번째 내용과 끝에서 두 번째, 앞에서 세 번째 내용과 끝에서 세 번째 이렇게 서로 쭉쭉쭉 대응해 오다가 가장 가운데 남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게 뭘까요? 그게 핵심이죠.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기회에 뭐 공부했었죠? 지난기예요? 네. 목사님 자꾸 졸리신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자꾸 합니다.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지난주에 우리 저기 다니엘서 했잖아요. 지난주 아니고 지난 기. 그러니까 지난기 네, 다니엘서. 그러니까 네. 다니엘서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네. 퀴즈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니엘서 구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제 몇 장에서 나눠지죠? 7장. 7장에서 나눠집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7장이 전반부에도 들어가고 후반부에도 들어가요. 그리고 1장은 이제 인트로덕션으로 이제 뺀다 그러면 2장부터 7장의 구조가 그렇게 대응돼 있습니다. 네. 2장과 7장이 연결이 되고 어떤 내용일까요? 2장은 신상예언, 7장은 동물예언, 네. 4개 짐승예언. 3장과 6장이 연결됩니다. 3장은 푸른풀 얘기, 6장은 사자굴 얘기. 네. 그리고 3장과 4장이 연결돼요. 4장은 느부갓네살의 심판, 5장은 벨사살의 심판. 네. 그러면 이 내용의 이 전반부의 키워드 핵심 부분은 뭘까요? 4장 5장. 4장 5장입니다. 네. 이방 왕들의 심판이 이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준 증거가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은 심판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죠. 그 네. 단니엘 자체도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 네. 이런 의미인 것처럼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서로 이렇게 대칭되고 대응되는 이 구조, 카이아즘 구조를 통해서 이 부분이 여기에서는 가장 강조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질문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 막 긴장하고 네네. 무슨 질문할까 지금 막 네. 머리카락이 없는 머리카락이 섰는데 질문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셔서 네. 목사님 좀 당황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졸음이 확 깼네. 네네. 그런 목적은 제가 소개 달성했습니다. 네. 구조.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강조점을 두실 때 이 구조를 통해서 네네.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네, 세 번째는요 어순입니다. 어순. 일반적으로 히브리어는 동사가 먼저 나오고 네. 주어가 뒤에 나옵니다. 영어는 어때요? 주어가 먼저 나오고 동사가 주어가 먼저 나오고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죠. 목사님. 네, 우리나라 말은 주어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그냥 탁월하십니다. 근데는 영어도 못하고 히브리도 잘 못하는데 아이고 제가 우리말만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말도 어려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우리말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게 이제 처음 시작이에요. 네.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하나님이 바라하셨다. 아니요. 창조하셨다? 네. 하나님이.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라 엘로힘. 네. 이렇게 돼요. 이게 원래 어순입니다. 그렇죠.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런데 1장 2절을 보면 되었다 땅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땅이 되었다
라는 순서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오. 먼저 나오고 동사가 나중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2절에서는 이걸 도치 어순을 바꾸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왜 바꿔요? 어순을 바꿨을까? 이 부분은요. 우리 삼육대학교 김상래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설명해 주신 내용인데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여기에다가 좀 써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1장 1절은 천지, 즉 하늘과 땅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근데 2절부터는 그 창조의 내용이 다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주로 땅에 대한 내용. 땅의 창조,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한 땅의 창조에 집중적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부터는 저자가 의도적으로 땅이 되었다 라고 해서 주어인 땅을 강조하므로 이제부터는 내가 땅 중심으로 땅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라는 의미로 이것을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순을 바꿈으로 인해서 강조점을 강조점을 그 주어를 강조한 도치법이다 거죠. 이거죠. 그렇죠. 도치법. 도치법이다. 네. 도치법이다. 오랜만에 듣네. 도치법. 도치법. 네. 네. 이처럼 히브리 문학의 특징을 알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다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강조되고 있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가 이 구조의 패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특징들을 잘 기억하고 성경을 살펴보면 정말 마치 이 막 보물찾기 하듯이 성경 이야기들을 되게 재밌게 읽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어의 반복들도 보고 나름대로 구조도 이 내용과 이 뒤에 부분이 맞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네? 라고도 알 수 있고 어수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히브리 원어를 봐야 되니까. 어쨌든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반복하고 구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경 공부 배울 때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오늘은 지금 다 하신가요? 네, 다 했습니다. 네, 너무 빨리 끝났죠? 예, 화요서지는 반복과 패턴의 의미라고 했는데 이 반복과 패턴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특별히 강조점을 둘 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 히브리 문학에서 이런 방법들이 많이 사용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히브리뿐만 아니라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데에서는 다 이러한 식으로 강조점을 두지 않나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밥 사줘 점심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거꾸로 바꿔서 이게 이제 어순도 있고 네. 오늘 진짜 사줘야 돼, 알았지? 네. 진짜 네. 진짜 이렇게 네. 반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네. 뭐 구조는 어떻게 설명 안 되는 언어라는 게 쉽지 않으니까. 네. 예.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적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걸음마다 주와 함께 숨 쉴 때도 주와 함께 언제든지 주와 함께 내 생활 모두 기도라 기도 시간 기쁨 넘쳐 하늘의 평화 마음에 차고 생명샘물 솟아나네. 예, 수요일 서지는 본문과 문맥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예, 목사님, 제 퀴즈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또 긴장돼. 네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남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담이요. 딩동댕. 긴장했잖아요. 이렇게. 두 번째 퀴즈입니다. 네, 그럼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여자의 이름은 뭘까요? 하와. 네. 너무 당연한 거를 제가 물었죠. 당황스러워. 사실 이걸 모르는 분은 없으실 텐데요. 근데 청취자분들이 사실은 네네. 제가 틀리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아. 어려운 질문 내서. 근데 너무 아. 쉬운 문제 내니까 네. 싱거워졌네. 근데 맥이 팍 풀릴 수 맞아요. 있어요. 네. 근데 목사님 네. 틀리셨습니다. 틀렸어요. 성경에 나오는 네. 이 첫 번째 여자의 이름을 보통 하와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창세기 5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네, 여기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 당연한 거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말로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는 바로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라는 말이 돼요. 네. 그러니까 결국 최초의 남자도 아담이고요. 여자도 아담. 최초의 여자도 아담이에요. 그렇다면 하와라는 이름은 언제 시작됐을까요? 예, 그 질문에 대답을 하기 전에 네. 아니 그러면은 아담도 자기 부인한테 아담이라고 부르고 네. 그러면은 부인도 남편한테 아담이라고 불러서 네. 헷갈렸겠는데요. 둘밖에 없으니까 헷갈리지 않았죠. 아, 그렇군. 아담이 아담 하면 자기 보고 아담 이렇게 부르진 않을 테니까. 그 다행이네요. 그러면은 네. 두 사람은 계속 아담으로 살다가 네. 어느 순간에 변화가 됐다는 건데.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보면 네. 하와라는 이름이 처음 주어진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언제냐면 3장입니다. 그러면 죄 짓고 난 다음에 그렇죠. 맞습니다. 죄 짓고 난 다음에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러요. 근데 그 이름을 준 존재가 누굴까요? 아담이죠. 아담입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네, 맞습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과 죄에 대한 저주를 들은 후에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하와라는 이름은 죄 지은 이후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사실 이 내용을 창세기 주석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김상래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인데 오늘 이 수요일 소지랑도 딱 맞아떨어서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네. 한번 창세기 5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5장 1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예,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5장 1절을 번역할 때 처음에 나오는 히브리어 아담은 고유명사 아담으로 번역하고요. 두 번째 나오는 아담은 사람이라는 일반 명사로 번역을 한 거예요. 네.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둘 다 아담입니다. 그런 식으로 창세기 5장 1절을 다시 제가 읽으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왜 이것을 번역한 사람은 처음에 나오는 아담을 최초의 남자를 가리키는 아담으로 이제 고유명사로 번역하고 두 번째 나오는 아담이라는 히브리어를 일반 명사인 사람으로 번역한 걸까요? 왜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아담으로 또 사람으로 서로 다른 단어로 표현을 했을까요?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사람이니까. 뭘 통해 알 수 있죠? 문맥과 딩동. 맞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소지 제목이 뭐예요? 본문과 문맥이. 본문과 문맥.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문맥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렵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아담인데 왜 아담으로 앞에는 아담으로 썼고 뒤에는 사람으로 썼거든요. 그럼 왜 앞에는 아담으로 하고 여기는 사람으로 했는가? 그 이유는 문맥이라는 것이죠. 문맥상 처음 아담은 한 개인을 나타난 거고 두 번째 아담은 사람을 나타낸다고 해석했기 때문에 똑같이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앞에는 아담이라고 번역하고 뒤에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네, 결국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문맥을 파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네. 해석할 때 이게 정말 그렇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아담이 사람을 대표하는구나. 아, 네네네. 네. 그렇죠. 네. 네네. 단한차 해보려고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아, 효과가 아주 만점이었습니다. 네. 또 하나 한번 예를 들어 이번 신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네. 이 말씀으로 혹시 목사님 설교하신 적 있으십니까? 뭐 많이 있죠. 많이 하죠. 저 네네. 설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설교하면서 일반적인 소금의 특징으로 설교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맞아요. 음식에 이렇게 소금을 뿌리면 음식이 오래 썩지 않고 오래 저장하는 저장하는 거, 꼭 간 고등어처럼. 예.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세상에 우리가 섞여서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썩지 않게 막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다. 둘째로 또 소금은 또 맛을 낸다. 소독하는 효과를 낸다. 음.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악한 것을 없애는 역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교훈은 성경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문맥과는
사실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한번 본문을 읽어볼게요. 예.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네,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네. 소금의 어떤 특징을 얘기하신 걸까요? 맛이죠. 뭐가. 맛입니다. 네. 짠 맛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맛을 내야 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세상을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문맥에서 말하는 소금의 의미입니다. 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 혹은 생활의 지식으로 뭐 부패 방지나 뭐 소독의 역할이나 이런 것으로 설명을 한다면 뭐 그런 어떤 교훈은 줄 수는 있지만 문맥에 맞는 설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본래 의도는 맛 하나인데 맞습니다. 우리가 이 부가적으로 덧붙여가지고 다른 얘기도 하게 된다는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사실 그 당시 문화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경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장벽 중에 하나가 네, 문화였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당시 예수님이 계시었을 때 문화와 우리의 생활 문화는 정말 다르기 그럼 때문에. 저도 질문 하나. 네, 그럼 이 당시의 소금은 네. 어떻게 만들어진 소금인가요? 맛을 여기 보니까 소금이 맛을 잃기도 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의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 하면 뭐가 떠올라요? 우리 문화권에서는. 뭐 바닷가 염전, 그 염전에서 하는 소금을 뭐라고 부르죠? 천일염. 천일염이라고 그래요. 네. 우리는 그냥 바닷물 걷어가지고 허옇게 돼가지고 그걸 걷어가지고 쓴 천일염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쓰는 소금은 천일염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염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암염이라는 건데 아, 목사님 혹시 사해 가보셨죠? 못 가봤습니다. 예. 사해가 제가 가봤거든요.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나안 와. 가본 거 아셨잖아요. 나 아직 성지들 못 가봤는데 일부러 그러신 거죠? 일부러 그랬죠. 예.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 네. 우리 목사님은 사해에 다녀오셨습니다.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근데 거기 가보면 정말 물이 짜거든요. 근데 돌도 짜요. 거기 보면 이게 바위 같은 것들이 막 있는데 거기 약간 그 왜 수정 같이 네. 그 소금 기둥들이 있어요. 음. 거기에 입을 대면 정말 짭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소금 기둥 혹시 로세안에? 로세안에 그랬나? 아닙니다. 네. 어쨌든 그 암염을 통해서 소금을 얻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얻는가? 이걸 일단 물에다가 담궈요. 그러면 이 소금은 녹고 녹잖아요. 이 뭐예요? 그 돌은? 돌은 그대로 남겠죠. 그렇죠. 그럼 이 걔네들은 건져 가지고 밖에 버립니다. 음. 이때 버려진 암염이 뭐예요? 맛을 잃은 잃어버린. 소금이에요. 그러면 밖에 던져서 쓸모없어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물은 이제 증기 끓여 가지고 소금이 소금을 나오면 만들고. 그걸 소금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해야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소금을 만드는 방법이 참 다양한데 네네. 천일염 바닷가도 있고 네. 그다음에 돌에서도 있고 네. 한 가지 더 있는데 아세요? 사람 몸이요? 네 맞아요. 제가 축구하고 나면 네. 하얗게 얼굴이 되는데 네. 정말 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먹을 수 있는 소금인가요? 아니면 못 먹는 소금인가요? 아마 먹었던 게 나왔으니까 뭐 또 먹어도 상관은 없지 않을까요? 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네. 결국 본문에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은 맛이었다. 네. 그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런데 그 문맥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문화적인 요소도 고려하셔야 된다. 네네. 이런 말씀 되겠네요. 참 고려할 게 많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희열을 느끼는 수도 있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렇게 바르게 이해할 때 느껴지는 그런 감동도 또 새로울 것 같아요. 네. 네, 수요일 소지는 본문과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목요일 소지는 책들과 그 기별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마지막으로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본문이 속한 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구분할 때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하잖아요. 모세오경, 네. 창세기부터 창출레민신, 이게 모세오경이죠. 역사서, 그러니까 여호수아부터 이제 에스더까지. 시가서는 욥기부터 아가까지. 그리고 나머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선지서라고 부르는데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모세오경을 공부한다면 네. 각 책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먼저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은 전 지구적 사건을 다루고 있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런 거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입니다. 네, 부조를 아브라함부터. 통한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 네 명의 부조의 이야기들을 다루는 게 12장부터 50장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선명한 구조를 알고 창세기 본문들을 공부해 가면 아, 이 부분은 이런 내용이 강조되어 있고 이 내용을 주로 다루는 부분이구나라고 하면서 쉽게 이해가 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예를 들어보면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바로 가나안에 간 게 아니라 나온 지 3달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약 1년을 머무는데요. 네. 이 내용이 기록된 게 그 시내 광야에서 머물면서 1년 머물면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게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전체 맞아요. 그리고 민수기 10장 10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 방대한 내용이 모두 시내 광야에서의 1년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얼마 안 되는 내용, 그러니까 민수기 10장 10절부터 이후까지, 그리고 신명기는 뭐 다시 율법을 재해석한 거니까 그 적은 부분이 광야 39년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이런 구조만 봐도 일단 출애굽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 새로운 땅에 합당하도록 준비시키는 그 시내 광야의 1년의 과정이 정말 특별하게 강조되었구나. 이 모세오경에서는 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알고 모세오경을 읽으면 이해가 훨씬 쉬운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서가 무려 4권이나 있지만 각 권은 서로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순환을 중심으로 해서 종으로 오신 예수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마태복음은 주된 그 독자층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2가지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족보입니다.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 라고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두 인물을 기점으로 두고 7대씩 나누어서 예수를 14대씩 나눠서 예수를 소개하고 있고요. 네. 둘째는 구약 인용입니다. 마태가 되게 자주 사용했던 내용이 뭐냐면 무엇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묘사하면서 이거는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의 성취야라고 하면서 구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누가는요, 복음서 기자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방인답게 배척당했던 이방인, 또 비주류 계층들,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뭐 거지 나사로 이야기, 뭐 탕자의 비유, 삭개오 이야기, 이런 건 다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들에 대한 기록들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렙다 과부 이야기, 나인성 과부 이야기,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주로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네. 반면에 요한복음은 이미 3개의 복음서가 다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AD 90년에서 95년경에 또 쓰여진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3개의 복음서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다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요한복음이 쓰여질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는 인간이었다. 네.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나타나 보였다라는 어떤 그런 이설을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도 많이 퍼뜨렸는데, 이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마태가 붓을 듭니다. 마태가 아니라 요한이죠. 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의 탄생이나 뭐 어린 시절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곧바로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으로 1장 1절부터 딱 소개합니다. 네. 이처럼 성경을 연구할 때 각 책이 가진 특징, 또 배경, 또 그 글을 쓴 목적, 이런 거에 대한 책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그 내용 구절들을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성경을 공부하고 또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다 보면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많은 내용들을 새롭게 깨닫게 될 거고요. 영적으로도 더욱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성경을 학문으로 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대하되 그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죠. 이렇게 깊은 우물에서 날마다 새로운 샘을 퍼올리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달달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 모두가 삶으로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목요일 서지는 책들과 그 기별이라고 하는 말씀이셨는데, 보통 그 처음
그 글을 쓰는 저자는 누구이고 그 의도는 무엇이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아는 것은 그 다음 구체적으로 공부할 때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교과할 때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총론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이 책을 지었는지 그리고 또 쓰셨는지 네. 그리고 또 어떤 의도를 갖고서 쓰시게 되었는지 또 어떤 책인지 뭐 이런 걸 다 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언어, 본문과 맥락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단어라든지 본문이라든지 구조라든지 그리고 그 책이 주는 기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인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교과를 목사님께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 어떤 방법으로 연구해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한 단어의 연구로부터 시작해서 본문에 나타난 여러 강조점들을 분석해내고 문맥을 통해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책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성경에 대한 바르고 또 풍성한 이해를 갖게 되겠죠. 이러한 공부가 단지 지금 하는 이런 공부가 이론적인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살피고 문장을 분석하고 문맥을 파악하고 책 전체를 이해하라라는 이 단순한 원리를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실습해보고 새롭게 깨달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 내용에서 각 소지마다 제가 다양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성경 한 절 한 절을 찬찬히 살피면서 읽어나갈 때 성령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 기쁨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성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일을 위하여 필요한 공부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때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함으로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고 교통하며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